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24절, 12절부터 교독합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을 따라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선택했습니다.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상황들과 사건들이 됩니다. 날이 샜는데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이런 맹세를 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 대단한 맹세 아닙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반드시 죽이겠다 이 뜻이죠. 이런 맹세를 한 사람이 40여 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억울한 상황입니다. 바울이 전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바울을 죽이겠다고 40여 명이나 맹세를 합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으니까 이걸 언제 실행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당장 실행하겠다는 뜻입니다. 미루는 것도 없어요. 미룰 수가 없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러는데 당장 실행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이 벨릭스 천부장에게 청을 해서 좀 더 사실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면서 바울을 자기들 있는 대로 이렇게 오는데 중간에서 기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이 정당한 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재판에 의해서는 아무래도 이 사람이 벌을 받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문제니까 로마법에 의하면. 그래서 중간에 기습을 해서 암살을 하고 그리고 그 피해가
바리새인이나 공회에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지겠다. 공회나 바리새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 우리가 중간에 기습을 하고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요 대단하잖아요. 자기들이 책임지고 자기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바울을 이렇게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맹세까지 합니다. 맹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과 동기에 거짓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이 맹세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맹세가 아니라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이게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을 향해서 목숨 걸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맹세를 하는데요. 이들의 맹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맹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맹세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어긋나게 하세요. 왜요? 이 맹세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맹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맹세가 어긋나게 하시는 거예요. 받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왜 맹세하지 말라 했을까요? 너희들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할 만한 올바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마음이 아닌 가운데서 뭘 맹세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맹세를 금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마음 상태에서는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가 이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몇 분한테 들었거든요. 기도가 잘 안 된다. 기도가 왜 잘 안 되냐면요. 이걸 생각하세요. 기도 방향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기도가 쌓여 있지 않는 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기도의 방향이 잘못돼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방향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는 성도들 전체가 기도의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이 바리새인들 바울을 죽이겠다고 한 이 40명이 어떻게 보면 마음이 뜨거워서 맹세를 했는데 이 맹세는 육신에서 나오는 맹세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맹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맹세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쓰세요. 기도하게 하세요. 이게 왜 기도가 안 되느냐? 기도 제목과 기도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어디서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방향 바꾸세요.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계속 우리 교회요. 자기를 부인하라. 근데 이게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제가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는데 전혀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기도가 되겠어요? 내가 마치 신령해서 기도가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 방향이 왜 잘못됐습니까? 라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지금은요 내 물질의 필요를 가고 그건 어린애 아기 때 처음 신앙 시작할 때는 물질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당장 먹고 사는 거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 들으세요. 기도하도록, 기도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벌써 10년이 됐잖아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기도하는 게 맨날 물질을 기도하고, 이거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 이 기도를 이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부터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쌓이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도의 영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도 주시고 돌파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작을 바꾸셔야 돼요. 기도의 방향을 바꾸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시작을 다시 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기도를 하셔야 되느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 이게 잘 발견하기가 어렵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맹세했지만 이 맹세하는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죠. 이들은 목숨을 걸고 맹세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 보기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당을 지어 맹세하는데 이 일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가 이것을 알리게 됩니다. 매복하여 있다는 것을 듣고 왔습니다. 바울의 조카가 어떻게 이걸 알게 됐을까요? 바울은 바리새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바울의 집안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아주 유력한 집안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집안이었어요. 적어도요. 재력이 있는 집안이었어요. 바울의 집이요. 그러니까 그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아마도 예루살렘으로 시집을 왔을 거예요. 바리새인 집안이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누나가 있었고 그 누나가 낳은 아들이 이 바울에게 나중에 돕는 자가 돼요. 이 바울의 조카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매복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도 바울의 조카도 바리새인을 따르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이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최고 우등생이었고 바울의 조카도 아마도 바리새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조카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꾸미고 있다는 것을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겠죠. 이것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의 조카를 불러서 어떤 일인지를 자초지종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 뜻을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우연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거를 세우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연인 것 같은데 우연이 아니에요. 바울의 조카가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했다는 이 얘기를 듣고 바울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바울의 조카를 예루살렘에 두실 계획을 두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설마요. 그냥 우연히 들었겠죠.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요만한 작은 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자를 다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예비해 놓으셔요. 바울의 조카가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도록 바울의 조카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원래 살아야 되잖아요. 예루살렘, 엄청나게 멀리 있는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보면 유학 온 거예요. 유학 가서 사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까? 당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가면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건들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과 방향과 도구들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가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내 주변을 둘러싼 모든 일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이거는 훈련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이 제 귀에 들어오면 제가 반드시 그 말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한 사람에게 제가 말해서 고쳐줄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 고쳐져야 마음이 변화되거든요. 말이 바뀌어야 돼요. 말을 중지해야 돼요. 원망하는 말 하지 마세요. 친한 사람끼리도요,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입을 닫으세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세요. 믿음을 세워주는 말을 하세요. 믿으십니까? 예. 믿음을 세워주는 말을 하십시오. 덕이 되지 않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결심하십시오. 이 40여 명처럼 쓸데없는 맹세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이 맹세를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거나 다른 사람의 믿음을 약화시킬 수 있는 말은 절대 제 입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제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 결심을 하십시오. 이것이 내 신앙생활을 세우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천부장에게 알리고,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천부장이 이것을 알고 청년을 보내면서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백부장 둘을, 자기 밑에 백부장 둘을 불러서 밤 제3시에, 밤 9시입니다. 밤 9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왜 밤 9시에 가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쓸데없이 소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밤 9시에 출발하게 합니다. 바울을 붙들어서 지켜서 가이사랴까지 약 90km라고 합니다. 짧은 거리는 아니에요. 걸어서 90km예요. 이 90km를 밤에 보내는데 몇 명의 군사를 붙이느냐 보세요. 보병 200명, 말탄 기병 70명, 창을 던지는 창병 200명, 도합 470명을 바울을 지키려고 보낸 거예요. 밤 9시에요. 왜냐하면 바울 죽이겠다고 한 사람만 40명이잖아요. 이 폭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울 한 사람을 가이사랴까지 보내는데 대대장 2명을 불러가지고 군사 470명을 동원해서 보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바울이 뭐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부장을 통해서 병사 470명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기꺼이 그 뜻에 순종하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무사히 도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로마 군사 470명을 붙여서 바울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죄수잖아요. 죄수인데도 470명을 붙여가지고 가이사랴가 뭐냐면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국제 해운항인 인천 같은 데요. 여기서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는 몇 달이 걸려야 돼요. 그래서 가이사랴까지 바울을 보내는데 470명의 군사를 누구를 통해서요? 믿지 않는 사람인 천부장을 통해서 가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총독 벨릭스가 있었습니다. 가이사랴에는요. 왜 천부장을 이렇게 합니까? 이 소요가 일어나는데 이 소요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가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자기가 책임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470명을 붙인 거예요. 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겁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하늘의 천국 시민권에 비하면 배설물과 같이 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허락하신 것들을 쓰게 하셨어요.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사용하셔서,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도구들이거든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용하셔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를 지키기도 하고 붙들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한 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거든요.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세상을 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도구된 세상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쓰시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의 군사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의 군사들을 통해서 470명이나 붙여서 470명을 자기가 얻으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470명의 로마 군사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이루어지게 하세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여러분이 의지하려고 하면 제일 의지하는 게 뭐예요? 돈 의지하죠. 사람 의지하죠. 하나님이 아닌 돈이나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의지하려고 하는 돈이나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뜻이 어긋나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돈이나 환경이나 사건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거예요. 똑같은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을 아세요. 여러분이 돈을 의지하면요, 돈이 흩어지게 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하면요, 사람이 흩어지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을 붙여주세요. 여러분의 환경을 의지하면 환경이 여러분을 압박하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건과 환경이 여러분을 돕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나는 평생 물질 때문에 이렇게 힘들까? 돌아보세요. 물질을 의지하기 때문에 평생 물질 때문에 힘든 거예요. 물질이 우상이신 분들은 물질 때문에 고생합니다. 자녀가 우상인 분들은 자녀 때문에 고생합니다. 남편이 우상인 분은 남편 때문에 고생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우상이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붙여주시고 지켜주시고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붙들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겠습니까? 돈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힘드신 분들이 있죠. 대부분 많은 분들이 돈 때문에 힘들어요. 왜 돈 때문에 힘든지 아세요?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돈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니라고요? 맞아요. 자기 부인이 이런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 다른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조카가 돕고
로마 군사들이 돕고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도와서 사두개인들하고 싸우고 원수조차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원수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쓰시는 도가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닌 다른 어느 것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내가 힘든 그 대상이 나에게 우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정직하게 돌아보시고 기도를 다시 올바른 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돈 하시는 분들은 그 돈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그것을 내려놔야 기도가 응답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시작이 올바른 데서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복된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